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라합 같은 사명자를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라합 같은 사명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나다. 나를 하나님은 라합 같은 현장 사명자로 예비하셨다.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되느냐? 내 집에 붉은 줄을 달아 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집 창문에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집에서 뭘 시작해라?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다락방을 시작해라. 말씀 운동하는 것이 라합처럼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이고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양의 피는 마음에만 바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치원 수준입니다. 신앙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마음에 바르는 것은 이제 막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믿음이고요. 믿음이 지금 우리는 서밋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 정도 되어지려고 하면은 마음에다가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집에다가도 바르고 내 지역에다가도 바르고 내 직장 현장에다가도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이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자기 집에 매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있으면은, 며칠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집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에다가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이 멸망해 갈 때 함께 망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가지만,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12가지 문제 그대로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음의 고백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해서 봤습니다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뭘로 만들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나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집이 살고 내 아버지 집이 살고, 요즘 새벽 예배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살고 누가 살고요? 자녀들이 살고 손자들까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는 당연히 붉은 줄을 매야 하고, 우리 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의 집에도 붉은 줄을 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의 집에도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 집에 가서 다락방 말씀운동 시작해서 12가지 문제가 더 이상 그 가정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30명 영접, 3명 교회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집에서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예수 피 발라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데려오면은 1, 2년 지나면은 다 또 불신자 상태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서 그 사람 가정과 가문의 역사 흑암의 세력 꺾어놓고,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올 때 진짜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뭘 시작하느냐? 현장에서 다락방을 시작하고요. 다락방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가정 예배라도 드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겠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그냥 막 이상한 계시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은 성령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말씀이 생각나게 했을까요?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일부 예배 붉은 줄을 달아매라, 라합이 예비된 현장, 제목은 라합이 예비된 현장이었습니다마는 끝나고 메시지 끝나고 붉은 줄을 달아매라 라는 제목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네. 하여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를 정말로 받으려고 몸부림쳤다면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가정에서, 내 집에서부터 조금 넘어서면은 구역 식구들, 아니면 내가 진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집에서 뭘 시작을 해요?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에 씨를 뿌리는 전도자로 임명해 주셨고,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어떤 말씀으로? 말씀에 씨를 뿌리는 전도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성령의 인도 받으면 뭐 할까요? 현장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순간순간.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카톡으로 계속 가죠. 예? 월요일 되면은 또 기도문 작성해 갖고 올라가죠. 안 보면은 그냥 넘어가지만은 그래도 한번 열어보면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 내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구나.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즘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셔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어쨌든지 간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먼저는 어디에? 내 마음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조금 더 중직자 되어지고 그러신 분들은 누구의 심령에다가, 불신자 심령에다가도 말씀의 씨를 뿌리고, 구역은 구역 식구들의 심령에다가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하도록?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붉은 줄을 달아 매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은 먼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럼 그 일 하는 중에,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중에, 붉은 줄을 달아매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중에 뭐 하게 하셔요? 응답도 체험하게 하시고 치유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거 할 때 내가 치유되어지고 현장도 치유되어지고 가정도 치유되어지고, 그거 할 때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내가 기적도 체험하고, 내가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뭐 좋아하는 경제 응답도 오고, 시작이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그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교회가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의 흐름, 지금 정말 중요한 마가다락방 운동부터 시작해서 마가다락방 운동,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호렙산 운동, 광야 운동, 두란노 운동, 계속해서 운동이 뭐다? 흐름이다. 흐름.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고 흐름이 우리 교회에 지금 형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지난주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그 전주부터 뭐 했냐면은 광고를 했어요. 지난주 주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다.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라. 성령께서 특별 새벽 기도 참석 안 해도 돼,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겠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은 한 주간 동안 크게 이 세 가지로 역사하셨어요. 특별히 일부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붉은 줄을 달아 매는, 그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한 번도 참석 안 했고, 말씀의 씨는 현장에서 한 번도 안 뿌려본 것 같고, 집에서 다락방을 해보거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철저하게 거부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따르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다른 성경 말씀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세계로교회 성도라면은 세계로교회 강단 메시지가 생각나게 하시고, 최고의 성령 인도는 뭐다? 광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 지난주 주일날은 세계로 찬양 축제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성령께서 내 속에서 계속해서 푸시하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다. 모르겠어요. 아예 생각이 없다.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부딪혀 오는데 아예 생각이 없다. 우리가 좀 내가 구원부터 한번 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부분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피곤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생각조차 없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다른 사람이나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말씀의 씨 그냥 내 마음에만 잘 뿌려 놓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에게까지 뿌려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우리는 조금 믿음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는 철저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 성령 인도 받지 않겠다. 뭐 하겠다? 나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교회에 다니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학교 생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죠.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학교 가서 뭐 매점에서 노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죠? 수업을 듣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옵니다. 예배를 와요. 수업을 듣다가 학생들은 때가 되면 뭘 합니까? 시험을 봐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하고 요즘 뭐 2달에 한 번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는 크게 주일 한 번,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뭐냐면은 현장의 시간입니다. 현장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한 달에 한 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합니까? 배운 것을 써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 교회를 나가면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집에서 뭐 다락방 한 번도 안 하고 그것도 가정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불신자들에게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것은 학생이 시험 문제를 백지로 내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들이 시험지를 백지로 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도 저는 주일 예배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학생들 학교 잘 갑니다. 수업 시간에 뻘짓거려서 그렇지. 네. 그리고 학교에 잘 갔다. 그것은 어떤 수준이냐? 유치원 수준입니다. 유치원 가면 시험도 없어요. 유치원 가면 뭔만 합니까? 놀아주죠. 간식 주죠. 오후 되면 재워주죠. 편안하게 해줍니다. 유치원에서는. 네. 새 가족이 오면은 교회 오면은 그래요. 네. 은혜 받고 기도하면 또 응답 받고 뭔가 경제 축복도 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째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교실 청소는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럽니까?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뭐 5, 6학년 되면 시험 보고 고등학교 다니면 매일 시험 보고 예? 고등학교 3 되면 3학년 이제 내일 모레 수능 보는데 수능 볼 애기들은 집에도 못 가고 밤 10시 요즘 야간 자율학습 없어졌습니까? 하여간에 공부 계속 합니다.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면은 교회에 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헌신도 하고 일부 예배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목도 안 튀었는데 이렇게 성가대로 헌신도 하시고 근데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수준이에요? 서밋 시대 3시대를 선포했습니다. 3시대가 뭐냐? 현장 집중시대, 전도 집중시대, RU시대, 237시대.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나 먹고 살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237 나라를 살리자. 중직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다 RU에 입학해서 RU 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 목회 대학원에서 받는 그 수업을 다 들으라.
지금 이 정도까지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RU 대학원 강의 들으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진짜 뭐로 쓰라고? 영적 서밋으로 쓰라고요. 그래가지고 237 나라 살려라 메시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유치원 수준이거든요. 현장에서 말씀의 인도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인도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정도 서밋의 축복을 지금 누리면서 따라가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이제 결단은 했어. 아, 맞아, 해야 돼. 말씀에 씨도 뿌려야 되고, 집에서 다락방도 해야 되고, 특별 새벽기도에도 참석해야 되고, 이제 아예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진짜 문제고요. 마음은 있어. 맞아, 메시지를 들으면 그래, 아멘,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로 접어들면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게 안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서밋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꼭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요단강입니다. 라합을 만나고 라합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은 저 여리고성 라합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진짜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 적과 꿀 이르는 땅의 축복을 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꼭 사건 앞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딱 그것만 말씀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뭐 해라? 요단에 들어서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요단에 들어서야 되는데 요단에 들어서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라. 보통 믿음 가지고는 요단에 못 들어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지시를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몇 가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만 명령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지 몇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서면 밟고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은 요단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으로 모여 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요단강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면 내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받았다라면 요단강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15절에 보면은 요단강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요단 물이 언덕을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순환도를 타고 쭉 가다가 광주 공항으로 가려면은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영산강 상류죠. 영산강 상류예요. 양쪽으로 강둑이 크게 있습니다. 올가을에 18호 태풍 미탁이 올라와가지고 한 300mm, 500mm 광주에다 집중호우를 내렸어요. 지금 영산강 그 강둑이 넘치고 있어요. 물이 하도 많이,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영산강 강둑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이쪽에서 들어서라 명령했고, 이병무 목사님이나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의 발이 영산강 거기에 딱 올라서면은, 발을 내디디면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출 겁니다. 들어서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첼로 앞장서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왜요? 왜 웃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들어섰다니까요. 그냥 여기에 성경에 그냥 뭐 물이 멈춰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더라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때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상황이에요. 태풍 분 다음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물을 그 요단강에 들어서 가지고 건넜어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째요?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들어서라 했지만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이러이러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서라. 그 정도 해주면 우리도 뭐 건널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은 좀 재앙적인 부분이에요. 잘못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믿음이긴 한데 그게 아니고,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그 생명 걸라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말씀의 씨를 뿌려라. 그러면은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주겠다.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뿌리면은 뭐 하겠다? 이게 싹이 나고 구루터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면서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안 따라가면은,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 버리면은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나는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싶다? 유치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라라고 역사하는데, 내 마음을 계속해서 푸시하는데,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다?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것밖에 없다.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밖에 없다.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함께 망해갈 수 없다. 망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말씀 운동해야 된다. 뭐 해라? 살아나야 된다. 내 가정이 살고 내 지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해라? 말씀 운동하라라는 겁니다.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열매를 맺는 길이 뭐다? 특별 새벽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서는 것처럼 우리들도 요단으로 들어서고 현장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다락방 시작하고, 다락방 할 힘이 없다 그러면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의 속으로 인도받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아예 없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면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누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제 자리가 저기거든요.
저 앞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딱 들어올 때 한 5분 정도 앉아 계셔요. 김명중 장로님, 정종순 장로님, 또 누구요? 하여간 몇 분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다 끝나고 나갈 때 보면은 많이 남아 계실 때는 한 10분, 그렇지 않으면 한 5분 남아 계십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뒤로 고개를 안 돌려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지. 어느 날 하루는 그 우리 키보드 치는 장은혜 청년이 새벽기도 끝나고 보여요. 그래서 야, 새벽기도 참석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매일 참석하고 있어요. 아 그러냐? 누가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에 씨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또 다락방을 시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건 뭐냐?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다락방 시작하는 것이고, 다락방 시작은 그냥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30명령저 3명 교회와 연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이고, 그거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순서가 뭐냐? 현장에서 기도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락방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3명 교회와 30명 영접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갑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기존 교회라면은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응답받고 소원 성취 이루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 집중 시대, 237 시대, RU 시대가 선포가 되어졌다니까요. 3시대. 237 나라를 살리자라는 그러한 세계복음화 연약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알고, 진짜 특별히 올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누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왜 내가 시작을 못하느냐? 나의 요단을 못 건너서 그래요. 여러분의 요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지 않으면 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갓난아기의 믿음에서, 젖먹는 아이의 믿음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그 믿음을 넘어서서 장성한 믿음도 넘어서서, 무슨 믿음? 서밋의 믿음,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서밋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용들이 뭐냐면은 62가지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뭘 살펴보면 되느냐? 62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특별히 21가지 중에서 뭐가 안 되어지느냐? 오직이 안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어져요. 왜 말씀 운동을 못 하느냐? 오직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져서 그래요.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자식도 붙잡고 있고, 돈도 붙잡고 있고, 직장도 붙잡고 있고, 다 팽개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함께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뭐가 안 되어진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62가지로 내 삶을 점검을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회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믿음도 회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문제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지 못했는가? 우리 집 창문에, 새가족 집 창문에, 전도 대상자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매라고 했는데 왜 붉은 줄을 달아 매지 못했는가?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는데 왜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가? 요단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물이 무서워가지고 들어서지 못한 것이에요.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느냐? 문제를 잘 피해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당할 뻔했는데 잘 지나갔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뭐 했느냐?
문제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가서 다락방 좀 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체험시키시려고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가서 다락방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제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 다락방 하라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피해가는 겁니다. 다 피해가는 거예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와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쭉 봤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뭐냐? 다 문제와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마가다락방 운동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면은 출교당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모이면은 잡아 죽이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모인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요단강 그 상태 속으로 지금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급류에 휩쓸려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들어섭니다. 들어설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요단강 물, 저쪽 영산강 건너라 그러면 물 마를 때까지 한 4일, 5일 기다렸다가 물 좀 빠지면은 그때서 건너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 문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또 응답받으려고 하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미스바 운동,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하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완전히 또 진멸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피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기도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하니까 어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고 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해가지고 불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피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피하는 것을 원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그 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해라? 도전해라라는 겁니다.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7천 제자 남겨놓고 엘리사 만나게 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주시고는 그냥 진짜로 막 룰루랄라하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팔리게 하고 종으로 가고 감옥 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그게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받으니까 요단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닥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은 맨날 그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 들어가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종살이 하면 하나님 빨리 이 종살이 해방되게 하시고. 기도가 다 틀린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고, 우리는 뭐 하느냐? 위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고생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아니고 위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바뀌어져야 됩니다. 못한다 안 된다 그것은 지금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락방 3시대가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체 그리고 교회마다 3시대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냐? 현장, 집중시대, RU시대, 237시대. 이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는 절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237, 우리 나와가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것은. 진짜 이 응답 받으려면은 지난주 말씀처럼 현장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정, 새가족, 전도 대상자 집에서 말씀운동 시작하고 그 힘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특별 새벽기도 속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서밋의 축복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서밋의 대열 속에 있게 하셨다. 내가 이제는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려고 하면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사건 속으로 요단, 아이고 저거 마르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절대 건널 수 없다가 아니라 요단에 발을 내딛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믿음이 없는데요. 좋은 시간표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에 엄청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회복해서 요단에 들어서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는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또 그 앞에 하나님 요단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단에 들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 속으로 들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에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요단에 발을 내딛는 그러한 믿음으로, 현장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계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더 이상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그 문제 속으로, 위기 속으로 요단강으로 들어서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